마가복음입니다. 6장 30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치는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서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오병이어 혁명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병이어 혁명이라는 제목입니다. 약간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혁명이라는 단어가 어감이 그렇게 좋지 않게 느껴지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혁명 그러면 좀 그렇게 좋은 의미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혁명은 꽤나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누리고 있죠. 근데 모든 민주주의는 혁명으로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는요 헌법에 그러니까 혁명에 관한 이야기 혹은 혁명권 같은 것들을 보장해 줍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헌법에도 전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그러니까 4.19 민주 이념 같은 경우에는 4.19 혁명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19 혁명 위에 우리나라가 건국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수정헌법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미국의 되게 유명한 수정헌법 2조인데요. 읽어드리죠.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무슨 소리지? 싶을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혁명권을 보장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를 가져도 좋다 이런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연립 정부가 이제 연방 정부가 압제하잖아요. 뭐 주의 권위를 침해하거나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잖아요. 그럼 개인이 열받아 가지고 이제 연합 정부에 대들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혁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혁명이 가능하게 하려면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무기를 가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무기 휴대 때문에 엄청 말이 많고 그렇긴 한데 이걸 막을 수가 없대요. 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수정헌법 2조 때문에요. 어쨌든 이것도 핵심은 혁명권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있잖아요. 이 본문 역시 혁명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은 이 혁명은 대단히 독특하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이 혁명에 관한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이렇게 일어나는 혁명에 대한 것이라면 걸 안다면 본문이 좀 새롭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요. 첫 번째로는 이 혁명의 본질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약간 이상한 혁명이에요. 이 혁명의 본질이 무엇이고 도대체 어떤 혁명인지 이 오병이어 사건이 혁명처럼 전혀 보이지 않는데 도대체 무슨 사건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혁명을 일으킨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약간 일종의 반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 혁명의 가장 앞에 선 분
위대한 혁명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혁명의 본질, 이 혁명이 얼마나 이상한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우리는 지금 방금 읽은 본문은요, 오병이어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로요 예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다.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왜 이 사건이 유명할까요?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죠.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하고요. 심지어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 중에서도 이 본문의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약간 이 본문이 말해주는 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목가적인 분위기랄까요?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되게 따뜻함을 안겨다 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느낌입니까?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서 5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을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로 이제 5천 명을 먹입니다. 약간 느낌이 어떤 느낌이죠? 일단 피크닉 온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소풍에 가서 빨간 테이블에 테이블보를 펴놓고 사람들이 50명씩 100명씩 때를 지어 앉아가지고 서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먹고 조림 생선을 먹고 또 마실 건 없고 목 맥히고 소풍이네요. 그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소풍 갈 때 목 맥히고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사이다 살 돈이 없어가지고 늘 목 맥혔었어요. 지금은 사이다 맨날 마셔요. 네, 근데 본문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오히려 혁명의 기운이 감도는 이야기입니다. 왠지 말씀드릴게요. 지난주에 이 자리에 계셨던 분이라면요, 헤롯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아주 불의하고 잔인한 일을 했죠. 아무 잘못이 없는 세례 요한을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그리고 딸의 청을 들어서요. 이건 굉장히 불의한 일이었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가 선지자라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굉장히 지지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럼 당연히 왕에 대한 감정이 상당히 나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헤롯 안티파스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적한 곳에 사람들이 모여요. 사실 이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그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좀 지쳐 있어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요, 30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걸 막 고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려면은 배를 타야 됐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쭉 갑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가는 걸 보고 많은 사람이 33절 그들인 줄 알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그러니까 되게 웃기는 거죠. 배 타고 쭉 가는 과정 중에서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간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가려고 배 타고 가는 예수님을 쫓아내기 위해서 달려서 간 거예요. 달려서 갔는데 더 먼저 도착한 겁니다. 뭔가 이상하죠, 그죠? 그리고 그 한적한 곳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한적한 곳에 5천 명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는요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목자 없는 양. 이 말을 들으면요, 우리는 약간 시편 23편의 아름다운 그림을 떠올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전히 목가적인 분위기, 그렇죠? 피크닉 온 분위기. 우리는 양으로 음매하는데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나는 목자다, 지팡이와 막대기. 여러분 예수님 그 목자 그림 같은 거 본 적 있어요? 약간 샤방한 그 느낌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느낌을 생각하는데요, 목자 없는 양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 보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왕을 가리켜서 항상 목자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컨대요, 우리는 민수기 27장에 이런 부분을 봅니다. 모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를 지도하는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민수기 27장 17절을 보면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나서 내 뒤를 이들을 인도할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 안에 성령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너 다음의 리더는 누구죠? 여호수아입니다. 이건 왕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그때 1세기의 이스라엘에서 목자는요 늘 왕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보면서 이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럼 뭘 의미하죠? 왕 없는 백성과 같구나. 근데 문제는 왕이 있어요. 헤롯 안티파스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왕이 있는데 왕이 있는 백성들 향해서 왕이 없는 백성 같구나. 이건 굉장히 쿠데타스러운 발언입니다. 그죠? 제가 만일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참 대통령 없는 그런 국민 같군요.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요. 너무너무 정치적인 말. 제가 실제로 그렇게 말했다는 게 아니고 그죠? 너무너무 정치적인 발언이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여러분들은 저 사람 지금 대통령을 되게 싫어하는군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요 5천 명이 모였는데 거기서 목자 없는 양과 같구나. 누가 봐도 정치적으로 해석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다가요 39절에서 40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죠.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혹은 50명씩 앉은지라. 그렇죠? 100명, 50명 GBS 하나? 속으로 모임하나?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100명, 500명이라고 언급하는 그 때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때는요 군사 용어였습니다. 중대, 대대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용어였다고요. 그리스어로요. 누가 봐도 군사적인 분위기였죠. 그리고 4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천 명이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자만 5천 명이었구나. 그러니까 남자 말고 아내들도 있었을 거고 애들도 있었으니까 한 2만 명 먹었겠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도 이제 그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거나 주석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현대 주석가들은 이 본문의 정황을 파악하면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는 5천 명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어로 본문을 보면 남자만 5천 명이었더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은 남자밖에 없었다는 거죠. 5천 명 있고 남자만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1세기에 종교 지도자거나 아니면 로마의 관리거나 그런 사람이라고 합시다. 근데 저 예수라는 작자가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인기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라는 작자가 어디 한적한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쿠데타를 일으킬 때는요 사람들을 한적한 곳에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념을 막 얘기해 주죠. 그럼 사람들은 응분합니다. 왕이요. 다른 왕이 따로 있는데요. 그죠?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한적한 곳에 남자만 5천 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막 중대와 대대의 분위기로 막 나누어집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혁명물이다.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 상황에서요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시죠?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로 5천 명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어떻게 열광했는지 아십니까? 이 이야기는요 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 이야기, 그러니까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는 사건이 터지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자 읽어드리죠. 요한복음 6장 14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라고 말하죠.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오병이어 사건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 자 보세요.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속국이었다고요. 아주 오랫동안 여러 나라의 속국이었어요. 로마 전에는 그리스의 속국이었고요. 우리나라는 일제 시대를 몇십 년 산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잖아요. 근데 수백 년을 다른 나라의 식민지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해방하고 싶었겠어요. 그죠? 사람들은 해방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압제당하고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왕이라고 임명된 헤롯도 이상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뭐 선지자 죽이긴 하고. 그러면은 막 이 모든 걸 뒤집어 엎고 싶어요. 엎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군사력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잘 싸워야 됩니다. 잘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잘 먹어야 돼요. 맞죠? 잘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요 놀라운 존재예요. 음식이 없어야 돼요. 떡 5덩어리고 물고기 2마리만 있잖아요. 그럼 5천 명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로써 해결되는 게 뭔지 아세요? 보급이에요. 보급. 여러분 보십시오. 전쟁에서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보급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냥 외적이 쳐들어올 때 싸울 때도요 보급이 필요하지만요 로마를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로마는 원정 전쟁을 해야 됩니다. 맞죠? 원정 전쟁을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뭐 중간에 뭐 곡식 심어가지고 뭐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본국에서
저기 먹을 것을 계속 날라다 줘야 됩니다. 이게 보급이에요. 근데 보급선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적군이 이 긴 보급선을 쳐가지고 보급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으로 나간 사람들은 쫄쫄 굶게 돼요. 그럼 다 죽죠. 그렇죠? 전쟁은 무조건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보급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이 예수님만 있잖아요. 그럼 보급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전쟁 처음 나갈 때 음식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만 가져가면 돼요. 예. 그죠? 오병이어만 딱 가지고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자 앉아라 얘들아 나눠줄게 슉슉슉슉. 그러면 덤블도어 교장님 아세요? 예, 덤블도어 교장님은 음식을 만들지는 않죠. 거기서 마법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없으니까요. 그 음식을 가져옵니다. 슉슉슉 슉.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겨우 5병이어만 있지만 식사를 끝내고 나면은 사람들은 12광주리가 넘게 남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또 가요. 그죠? 그럼 또 배고프면 어떻게 하죠? 12광주리에서 또 꺼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먹어라! 샥! 그죠? 그러면요. 보급은 필요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상대의 보급선을 치면 돼요. 얼마나 사람들이 흥분했겠습니까? 이분만 있으면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그리고 우리는 드디어 다윗의 자손, 다윗 때의 영광을 가질 수 있게 됐어. 우리는 승리할 거다. 사람들은요, 이제 혁명이 시작되나 보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요, 희한하게도 예수님께서는요, 그 모든 상황을 거부하십니다. 그분은 포퓰리즘에 휘둘리는 분이 아니었어요. 아까 제가 요한복음 6장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그분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고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산으로 도망가 버리십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본문도요. 45절 4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그러니까 이제 5,000명을 먹이시고 나서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흩어보내시고 예수님도 산으로 그냥 가버리십니다. 그들이 왕으로 자기를 삼는 것을 거부하신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요 생각하신 혁명은 그런 혁명이 아니었거든요. 물론 예수님은요 이 시점에서 혁명 지도자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신 혁명은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다. 다른 모든 혁명 지도자들은 이렇습니다. 내가 압제당하고 있어요. 그럼 압제하는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의 힘을 무력화시키고요. 내가 그 위에 올라서는 겁니다. 그게 혁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통치하는 거예요. 기존에 통치받던 사람들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는요 그런 방식으로 이 모든 것들을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죽이기 위해서 시작하는 혁명이 아니고요 생명을 주기 위한 혁명을 시작하신 거죠. 빵은요 지금 우리한테 빵은 그냥 탄수화물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 빵은요 생명을 의미했습니다. 이분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혁명을 기대한 군중들에게요 실제로 그분이 하신 일은요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이었습니다. 3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으로 인하여 양 같은 무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그다음 뭐라고 돼 있죠? 가르치시더라. 왜 그랬을까요? 보세요. 예수님은요 그들의 진정한 필요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고통스럽고 우리가 압제받는 이유는 저 나쁜 놈들이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저 나쁜 놈들을 물리치면 되죠. 그게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고통스럽고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남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과 돈을 뺏으면서 내 것으로 삼으면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 마음의 내면의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죠? 우리에게는 빵이 아니고요 말씀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 혹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어떤 것들을 막 가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혹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서 여러분들이 더 가지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기독교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철저히 오해한 겁니다. 기독교는요 오히려 우리가 그토록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진짜로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정말로 만족시켜줄 다른 것이 있다고 말하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대의 모든 혁명과 전쟁은 내가 편하기 위해서 상대로부터 뺏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새로운 혁명을 하시죠.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시죠. 이게 그 이상한 혁명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두 번째로 넘어가죠. 이 이상한 혁명의 특징이 이런 것이었다면요, 두 번째로는 이 이상한 혁명의 주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이 혁명의 오병이어 혁명의 특징을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35절부터 37절 보겠습니다. 35절부터 37절에 보면요,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없어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사람들은 5,000명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일종의 컨퍼런스가 된 거죠. 그렇죠? 말씀 컨퍼런스. 그리고 저녁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우리 교회에서도 컨퍼런스를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월요일 날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컨퍼런스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강사분들을 모셔가지고 이 자리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강사가 돼가지고 한 적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모여서 배우고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교제를 한 다음에 저녁 시간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나가서 밥 사 드세요. 이 구로 디지털 단지 근처에는 맛집이 많답니다. 맛집이 많죠, 그렇죠? 그리고 가서 뭘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내해주고 끝납니다. 근데요, 제자들도 당연히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죠. 나가서 사 먹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혁명의 주체는 너희들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들 5,000명을 먹이려면 돈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줍니까? 그러니까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져오라. 실제로 요한복음의 본문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한 어린 아이로부터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받아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지고 온 그 떡의 개수는요,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니까요, 제자들로 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앉게 하시고, 그리고 4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4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자,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께서는요, 하늘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그다음 어떻게 하시죠?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나누게 하시죠. 이게 오병이어 기적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특징은요, 2단계의 기적이었다는 겁니다. 한 번의 기적이 아니고요, 기적이 2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약간 다단계라고 어감이 좀 안 좋은데 다단계 기적이었다고요. 저는 옛날에 이 오병이어 본문을 깊이 묵상하기 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덤블도어 교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해리포터의 덤블도어 교수님 아시죠? 세계관 최강자. 그래가지고 막 음식물을 쇽쇽쇽쇽 해가지고 자자잔 나눠주는 거죠. 마법으로요. 약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떡 5덩어리 있고 물고기 2마리 있으면 예수님께서 얘들아 그러면서 일렬로 서라. 그러면 이 빵이 이렇게 있으면 탁 떼어주면 빵이 이렇게 숑 하고 또 솟아나고 물고기 반을 이렇게 물고기 머리 쪽 있잖아요. 탁 좀 어두일미라는 말 아시죠? 머리가 맛있다고요. 그래서 머리 탁 떼주면 받아가지고 또 머리가 쏙 자라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로 벌어진 일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소규모의 기적을 하셨습니다. 처음에요. 어떤 기적이죠?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로요. 일단 12명에게 나눠주십니다. 아마도 12명 모두가 똑같이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같이 가지게 됐을 겁니다. 기적이죠. 기적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그걸 가지고 나눠줘라. 이때 제자들은요, 뭐가 필요하죠?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용기죠? 내가 똑같이 나눠줄 때도 기적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은 기적을 늘 일으키시는 분이니까 기적이 일어나겠지만 내가 나눠줄 때도 기적이 필요할까요? 물론 제자들은 이미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친 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용기가 필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용기가 필요하긴 하겠죠.
제자들은요 예수님께로부터 받아서 자기가 나눠줬어야 했습니다. 예. 즉 혁명의 주체는요 예수님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하는 거죠. 제임스 에드워즈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본문 마가복음을 연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제자들은 5천 명을 먹이는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손이다. 예수님의 손이다. 자, 이 12제자들만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먹이는 일에서 예수님의 손인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이 이 혁명적 공동체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일원이라면요, 여러분들 모두가 받은 소명의 본질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주셨고요, 그리고 그 주신 것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눠줘라. 그럼 기적이 임할 거다. 기적이 임할 거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 3가지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은 이겁니다. 말씀을 나눠주는 겁니다. 말씀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체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고요, 저는 굉장히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죠.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제가 뭐 열정적으로 설교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뭐 말을 잘한다 혹은 못한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느낄 때가 진짜 많습니다. 성경 말씀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설교를 준비할 때요, 그리고 말씀이 제게 말해주는 이야기, 그리고 이 안에 담겨있는 복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때요, 엄청난 기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와, 폭포수를 맞는 느낌인 거죠. 폭포가 막 저한테 떨어집니다. 그러면 너무 충만하고 너무 시원하고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폭포수를 맞은 기쁨을 가지고 이 강단에 섭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폭포수는 언젠가 사라지고, 제가 폭포수를 맞았으니까 저 몸은 젖었을 거 아니에요. 손도 젖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젖은 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막 이거 하는 것 같아요. 야, 야, 야. 그럼 어떻게 되죠? 물이 좀 튑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으악 차가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저는 무력함을 느낍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는 그렇게 큰 것 같은데 실제로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근데요, 그때 재미있게도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거죠. 제가 잘 말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다 전달해 준 느낌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를 홀로 두시지 않으세요.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말을 할 때요, 보세요. 제가 말을 할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요, 대부분이 졸더라도 10명만이라도 제가 느낀 경험을, 제가 누린 큰 기쁨을, 제가 먹은 양식의 행복을요 같이 누렸다고 합시다. 여기서 대부분 졸고요, 그리고 10명만 누렸다고 합시다. 그래도요 저는 10배를 본 겁니다. 맞죠? 제가 먹은 양식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됨으로써 10배가 됐어요. 100명이 누렸다면요 100배가 된 겁니다. 저는 13년 동안 복음을 전했고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제 설교를 듣거나 지금 설교를 들을 때 저도 그렇게 느끼고요, 항상 그러니까 설교가 뭐 괜찮거나 좋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똑같이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복음의 은혜를 여러분들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나눌 때요, 똑같은 기적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렇게 말을 잘하지 못해요. 나는 신학 전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누군가 공격적인 질문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 줄 수 있을 만한 변증적인 답변이 없어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제가 한 일도 하나님의 기적이 없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여러분들 안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누린 그 풍성한 양식을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요, 그분은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계실 거예요. 복음을 나눠 주십시오. 친구들을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린 그리스도를 말해 주십시오. 두 번째 적용 얘기 드리죠.
여러분들의 돈을 나누십시오. 돈이요. 드디어 저 인간이 돈 얘기를 시작했군. 좀 있으면 교회 이사 간다더니 돈이 필요하니까 이제 시작했구나.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재능,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인간관계 스킬, 그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라고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고유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보세요, 그거를요 나누잖아요. 그럼 놀랍게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돈을 가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대부분 나는 돈이 별로 없어, 연봉은 적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돈을 가지고 가질 때 여러분들 혼자만 먹잖아요. 그럼 계속 여러분들 혼자만 먹습니다. 그렇죠? 나는 연봉이 3천이에요. 얼마 못 벌죠. 서울에서 살기도 빠듯합니다. 그러니까 난 나 혼자만 먹을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은 내 겁니다. 그럼 혼자만 먹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 혼자만 먹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5천으로 늘어났습니다. 오, 연봉이 올랐다. 근데 아직은 미래가 불안해. 난 아직 결혼을 못했어. 서울에서 집을 살려면 연봉 5천 가지고 이거 가지고 누구 나눠주는 건 불안해. 그러니까 혼자만 먹겠어. 그럼 어떻게 되죠? 혼자만 먹습니다. 여러분들은 순댓국을 먹다가 이제 드디어 오마카세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순댓국과 오마카세 뭐가 더 맛있죠? 그래요, 좋아요. 오마카세가 더 맛있다고 합시다. 저는 순댓국을 손을 들여주고 싶지만 어쨌든 오마카세가 더 맛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순댓국을 먹고 오마카세를 먹으면 뭐가 더 배부르죠? 그냥 똑같이 배부르고 끝나요. 여러분들 한 명 먹고요, 그럼 끝납니다. 오마카세 좀 더 양을 더 많이 줄 테니까 오마카세가 좀 더 배부를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은 살이 찝니다. 그럼 살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헬스장을 가야죠. 그럼 거기에 돈을 또 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연봉 5천이 됐는데 혼자만 먹었으니까 계속해서 혼자만 먹게 됩니다. 그러다가 승진을 했어요. 7천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하죠? 또 혼자만 먹습니다. 그럼 혼자만 배부르죠. 10만 원짜리 오마카세 가다가 20만 원짜리 오마카세를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드디어 차도 샀습니다. 원래는 아반떼였어요. 근데 이제 좋은 차 뭐 있죠? 뭐 그랜저를 샀다고 합시다. 요즘 그랜저 안 좋은 건가? 어쨌든 그러면요, 여러분들은요 혼자 먹고 혼자 돌아다닙니다. 1억을 벌면요, 좀 더 맛있는 거 먹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혼자 먹고 혼자 누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전혀 기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요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적게 가지고 있을 때도 이웃에게 나눠준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걸요 통해서 여러분들은 2명 혹은 3명, 4명이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나는 거지가 되지 않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채우시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버림받지 않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죠. 보세요. 우리나라가 출산율도 그렇고요, 그리고 결혼도 그렇고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자살률 1위에 출산율 꼴찌면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망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는 굉장히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뭘까요? 수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정말 많은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청년 세대가 살기 너무 힘들다, 청년 세대가 희망이 없다, 청년 세대가 돈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리고 우리 교회처럼 청년이 많은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러니까 사회 구조나 시스템이 여러분들에게 좀 불리하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어쨌든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동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과거보다 훨씬 더 우리는요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을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물질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행복을 준다라는 이상한 교리에 대한 믿음이 생긴 세계관인 거죠. 여러분 보세요. 과거보다 훨씬 더 애를 안 낳겠다라고 사람들은 선택합니다. 그렇죠? 좋아요. 그것만 변한 게 아니에요. 그것만 변한 게 아닙니다. 과거하고 지금하고 변한 것 중에 하나는요, 과거에는 예컨대 20년 전만 해도요, 사람들은요 내가 늙고 병든 부모를 부양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0년 전에는 52%에서 53% 정도가 늙고 병든 부모를 내가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21%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요 일종의 세계관 혹은 신앙, 믿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 이런 게 달라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건 일종의 종교에 가깝습니다. 어떤 건지 아십니까? 나는 나만 챙기면 된다. 누구도 내가 부양하거나 책임지지 않을 거야. 내가 누군가를 책임져야 한다면, 내가 누군가를 부양해야 한다면 나는 불행해질 거야 라는 설교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들어온 거예요. 미디어를 통해서 듣든 언론을 통해서 듣든 내 인생은 나만의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나만을 위해서 써야 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내 재능과 내 모든 다른 것들을 남을 위해서 쓰는 것은 손해고 호구가 되는 거고 바보 멍청이가 되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은 배워왔고 확신해 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삶에서요 기적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기적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들은요 오병이어가 늘어나는 걸 보지 못합니다. 지금 시대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5천 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요 5천 명이 먹을 걸 여러분들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행복하다고요.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혁명은 여러분들이 한 명분밖에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과 기적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5천 명을 먹이는 공동체가,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 자신이 5천 명을 먹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이건 기적적인 얘기고 혁명적인 이야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관을 정면으로 부딪히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위험하고 아주 급진적이고 아주 공격적인 메시지죠.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김영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책도 시를 많이 쓰신 분이죠. 이분이 쓴 기도문의 일부를 읽어드리죠. 들어보십시오. 주님, 어린아이가 거친 빵 5덩이와 생선 2마리를 드렸을 때 주께서는 그것을 받아 축복하시고 떼어주심으로 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영생에 눈 떴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의 이 초라한 인생을 떨리는 손으로 들어 바칩니다. 어느 구석도 특별할 것 없는 저의 인생입니다. 주의 손으로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소서.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주님의 것으로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오니 친히 축복하시고 제 인생을 찢으셔서 나누어 주소서. 내 돈을 찢어주세요. 내 건강을 찢어주세요. 내 정서적인 마음을 찢어주세요. 내 시간을 찢어주세요. 그리고 나눠주세요. 내가 내 것만으로 쓰지 않고 사람들을 위해 쓸 수 있도록 내 걸 찢어서 나눠주세요. 그래야 배고픔에 시달리는 사람을 먹이시고 영원한 생명에 눈뜨게 하소서. 오직 그 일을 위해서만 나를 사용해 주소서. 저는 미천한 음식으로 여기 있사오니 저를 받아주소서.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소서. 자, 이게 주께서 명령하신 오병이어를 이해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리죠. 이 기도문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이 기도문의 제목은 생일기도입니다. 이분이 생일날 한 기도라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생일날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의 생일날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죠? 생일은요, 여러분들 모두가 생각합니다. 생일은 나만을 위한 날이야. 그죠? 내가 축하받고 내가 영광받고 내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야 되는 날이죠. 그렇죠? 분명히 카톡에는 내 생일이 떴습니다. 내 모든 친구들은요, 자기 카톡에 내 생일이 뜬 걸 봤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침부터 불안해집니다. 점심 저녁이 될 때 불안해집니다. 사람들이 물론 나한테 카톡으로 선물을 보내준 사람도 있어요. 축하한다고 축하한다고 해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 사람만큼은 나한테 당연히 카톡으로 선물을 보내주거나 아니면 축하한다라는 문장이라도 보냈어야 되는데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생일이 365일 중에 제일 불행한 날이 돼요. 왜? 나만을 위한 날인데 나를 축하해주지 않고 나를 칭찬해주지 않고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니까요. 그죠? 분명히 작년에 네 생일날은 내가 선물을 보냈다고요. 그리고 카톡에 선물함도 찾아오죠.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달리는 게 너무 싫어. 카톡에 생일 뜨는 걸 없애버릴 거야. 그죠?
제가 없앴잖아요. 제 생일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카톡에 안 뜨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정작 생일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누군가는 카톡에 생일이 안 떴지만 내 생일이 언젠지 꼭 알아가지고 그걸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축하해주는 사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아니고 뻥이에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보세요. 왜 그렇죠? 당연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생일은 나를 위한 날이고 사람들이 나한테 갖다 바쳐야지 내가 누군가에게 주는 날은 아니라고요. 예. 목사는 한 날이 더 있어요. 예. 스승의 날. 목사가 스승이 아니고 그냥 목사는 모사인데 왜 스승의 날 때 그렇게 마음이 설레는지 정말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문제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드리기 위해서요. 보세요. 우리 모두 그렇죠. 생일은, 그리고 특별히 축하받는 날은요, 나만을 위한 날입니다. 그리고 이분은요, 아주 혁명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김영봉 목사님 우리에게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오, 생일이야. 그럼 나를 전부 다 갖다 바치는 날이야.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거든.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난 것은 내가 나 전체를 드림으로써 기적을 보기 위해서 태어난 거야. 그럼 보세요. 나는요, 남을 책임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럼 아이를 낳거나 결혼하는 것 둘 다 책임져야 되는 일이잖아요. 내가 내 아내나 남편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책임져야 됩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않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공동체에 소속됐을 때 공동체를 단순히 소비만 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를 책임져야 합니다. 그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만들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그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제자들이라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는 5,000명분을 가지고 와가지고 으악 난 돈이 많아 라고 해서 행복하게 지어진 존재가 아니다. 너는 내가 준 것을 5,000명을 먹일 때 행복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세 번째 적용입니다. 세 번째 적용은 가장 난이도가 높습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요.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이웃에게 용서를 줍니다. 여러분들의 평안, 여러분들의 기쁨, 여러분들의 자기만족, 나를 높이는 걸 다 때려쳐야 되는 일이죠.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용서를 주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고통과 비은혜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용서는요, 가장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행동이고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대 문화에서 가장 반대하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용서하겠다 혹은 용서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용서를 강요하는 건 폭력이라고 말합니다. 용서하는 것은 호구 잡히는 거라고 말합니다. 보응하고 보복해야 된다고 말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잘못을 하고요, 남들은 나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죠. 굉장히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부부관계에서 힘겨운 시기를 보내온 친구가 하나 있다. 그 친구 이름이 조지예요. 어느 날 밤 드디어 한계에 달한 조지는, 그러니까 부부싸움 맨날 하는 거죠, 탁자를 치고 바닥을 치면서 아내에게 고함을 질렀다. 당신이 싫어. 더는 못 참아. 지겨워. 더는 못 참아. 이젠 안 돼. 몇 달 후 친구가, 조지가 한밤중에 얼핏 잠에 깨보니 2살 난 아들이 자고 있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귀여워. 여러분, 아이들을 가장 배려하는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아이들에게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저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읽었죠 내가? 이상한 소리가 들린 거예요. 애 방에. 살금살금 걸어가 아들의 방문 앞에 잠시 선 그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숨도 쉴 수 없었다. 2살 난 아이가 낮은 소리로 엄마 아빠의 싸움을 억양까지 정확하게 한마디 한마디 그대로 반복하고 있었다. 당신이 싫어. 더는 못 참아. 안 돼. 조지는 끔찍하게도 자신의 고통과 분노와 비용서를 다음 세대에 그대로 물려주고 있음을 깨달았다. 여러분, 어떻게 이 잔혹한 사슬을 끊어낼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용서요.
용서라는 혁명적이고 급진적이고 그리고 이 시대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요, 이 모든 걸 끊어낼 수 없어요. 예. 용서는 폭력을 끊어내는 새로운 능력의 폭력입니다. 나누어 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은 이 세대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책임지고 사랑하는 것은 이 세대가 전부 다 반대하는 아주 혁명적인 행동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들의 주변 이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똑같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모두가 똑같이 돈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모두가 똑같이 재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 덜 가지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흐름을 원하십니다. 가지고 있는 걸 서로 나눠주기를 원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당연하게 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주는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은요, 내가 한 명에게 주고 두 명에게 주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요, 오병이어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은 혁명의 주체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넘어가죠.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혁명의 본질은요, 생명을 죽이는 겁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맞죠? 가장 유명한 혁명가 중에는요, 체 게바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너무 잘생겨서 잘 알고 있죠. 저는 제가 대학교 때 체 게바라 평전을 읽었었어요. 쿠바의 위대한 혁명가죠. 제가 일부 예배 때 쿠바를 잘못 말해서 쿠팡이라고 말했는데 쿠팡이 아니고 쿠바입니다. 쿠바 혁명가였던 체 게바라는요,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 갇혔어요. 그 28살 때입니다. 감옥에 갇혔고요, 어머니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 내용이 이래요. 저는 예수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싶습니다. 저는 힘이 닿는 한 모든 무기를 동원하여 싸울 겁니다. 저들이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 두게 하지 않을 것이며 어머니가 바라는 방식대로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체 게바라는요, 예수님과 반대의 길을 걸었지만 최소한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게 맞습니다. 그분은 어떤 길을 걸으셨습니까? 보세요, 체 게바라의 길은요, 당연한 삶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누가 나한테 피해를 줬잖아요. 그럼 나도 똑같은 피해를 주는 겁니다. 누가 내 눈을 찔렀으면 나도 그 사람의 눈을 뽑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나누고 섬기는 것은요, 그냥 바보짓인 것처럼 보이죠. 이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당연한 상식이죠.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34절을 볼까요?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잘 보십시오. 그분이 이 목자 없는 양들을 보면서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그냥 동정심을 가졌다는 말 이상입니다. 이 단어는요, 그리스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요, 직역하냐면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입니다. 그럼 우리는 물어볼 수 있죠. 이 상황에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라고? 이건 너무 오버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이 배고픈 걸 보면서 그렇게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겪으셨나? 아니요, 예수께서는요, 좀 있으면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먹일 걸 알고 있었어요. 얘들이 배고프기 때문에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당한 게 아닙니다. 그럼 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경험하셨을까요? 그분은요, 더 깊은 것을 보십니다. 그분은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의 가장 깊은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면요, 이들은 한 끼를 먹을 뿐입니다. 맞죠? 그러나 이들에게는요, 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 회중들의 공통점은요, 그들이 로마를 짓밟을 수만 있다면 그들이 행복해질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모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받을 수 있어서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것을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권이 바뀌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정권이 바뀌어도 행복해지지 않을 것은 그분은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더 많은 것을 가진다면 5천 명분을 나 혼자 다 차지할 수 있다면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어떤 빈 공간이 있으며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만족 안에서 쉴 수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들이 더 많이 벌어도 여러분들은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한테 물어볼 수 있습니다. 특히 2부 예배 청년들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너무 못 벌어서요, 나중에 좀 많이 번 다음에 그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지혜는요, 인생을 길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혜롭지 않은 삶을 사시면 안 됩니다. 특히 젊은 나이에 어리석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삶을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든, 여러분들의 관계든, 그것이 돈이든 그 어떤 것이든 여러분들을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요,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걸 알고 계시죠. 이들이 원하지도 않지만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는 그분이 찢겨지셨어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은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완전한 하나를 이루고 계세요. 그죠?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서 그분은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만족하고 계세요. 그리고 천국에서는요, 천사들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 그분이 기쁘세요. 그러나 저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이정규 같은 사람을 포함한 저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을 그분이 변화시키시기 위해서는, 그들을 만족하게 해주시기 위해서는요, 그분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천국의 기쁨 안에서 떨어져 나오셨어야 했습니다. 즉, 그분은 찢겨지셨어야 했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찢겨지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찢어지심으로써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삶을 사셨고 먹이셨고, 결국 십자가에서요, 그분은요, 궁극적으로 찢겨지셨죠. 그분은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영원히 만족하게 해주는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버림받으셨고, 그분은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분은 궁극적으로 찢겨지셨고, 그리고 그 모든 찢겨진 빈자리에 우리를 넣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서 만족할 수 있게 됐죠. 보세요, 여러분, 이웃에게 무언가를 주기 위해서는 내 무언가를 찢어내야 됩니다. 맞죠? 이웃에게 무언가 좋은 것을 먹이려면요, 내 돈을 찢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11조를 내려면요, 용기를 내서 내 돈을 찢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이웃을 사랑해 주려면요, 내 시간을 찢어내야 됩니다. 그 시간 동안에 넷플릭스 못 봐요. 내 시간을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그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막 정서적으로 나를 괴롭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섬기려면요, 내 정서와 내 시간을 찢어내야 됩니다. 그죠? 새로운 사람들을 방황하는 나그네를, 우리 교회에 오는 나그네를 우리가 환영하고 기뻐하려면요, 우리는 찢어내야 됩니다. 우리의 되게 편한 사람들끼리 재미있게 노는 그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을 찢어내야 됩니다. 빈 공간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끼워줘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은요, 슬픈 일이죠. 그 모든 것들은요, 우리의 것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그 기적을 찾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에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자신을 찢으신 분, 자신을 찢으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분을 여러분들이 볼 때, 여러분들은요, 그분의 영광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이 자기를 같이 찢을 때 여러분들이 기적을 보게 됩니다. 진짜예요. 제가 이 모든 기적을 여러분들에게 다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은요, 진짜 내가 왜 만들어졌고 내가 어떤 의미를 가진 존재인지 모르게 됩니다. 생각하는 거죠. 나는 되게 그냥 못생긴 바보인 줄 알았는데, 전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제게 보게 하셨습니다. 나는 여전히 못생기긴 했지만, 못생긴 바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존엄한 존재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서 이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셨고 내가 주님의 손이 되었어. 그분은 영화로운 분이고 아름다운 분인데 내가 그분의 하는 일에 동참하다니.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아닌 분이 있다면요, 이게 기독교라는 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혹은 문화적으로만 기독교인이 되신다면, 나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진짜로 이런 삶에 자기를 들여본 적이 없는 분이라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기독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훨씬 더 급진적이고 훨씬 더 혁명적이지만 훨씬 더 영광스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안으로 들어와라. 나의 영광으로 들어와라. 내가 나를 뿌려서 나를 죽여서 열매를 맺었듯 너희들도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찢어지고 나와 함께 떼어냄으로써 나의 영광을 보라. 내가 경험한 기적을 너희들도 함께 누리라.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동참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존엄하고 영광스럽게 변화해가는 걸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을 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보십시오. 그분이 이루신 모든 것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릅시다.